어제 본문에 이어서 나발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은 왕처럼 연회를 벌리고 취한 나발의 모습이 등장하죠. 3천의 양을 잡고 소출로 인하여 마음이 크게 기뻐 풍족함에 겨웠던 이 나발은 큰 잔치를 왕처럼 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그의 캐릭터가 좀 나타나죠. 왕과 같이 호의호식하는 그의 캐릭터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즐기고 취하였던 이 사람 나발 뒤로 아비가일은 하루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오늘 본문에 낙담이 되어 이렇게 성경의 다른 번역 보면 마음이 죽어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흘 뒤쯤에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낙담이 되어 몸이 굳었다. 큰 충격과 혹은 분노 때문에 아마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까요? 중풍 증상이 나타났겠죠. 열이 뻗쳤든지 아니면 두려웠든지 몸에 큰 정신적인 어떤 충격이나 분노로 인하여 이렇게 뇌혈관이 아무래도 터진 것 같습니다. 몸이 굳어 있다가 사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고 그를 죽이게 하는 악행에 자기가 가담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안도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큰 마중물이고 주체자가 되었던 아비가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이후 사울의 죽음 때도 똑같이 그렇지만 사울의 죽음이나 이 나발의 죽음이나 어찌 보면 이들의 죽음은 정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나발도 다윗이 분노에 겨워서 다윗 때문에 죽든 아니면은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놀라서 자기 질병으로 죽든 아니면은 하나님 쳐서 죽든지 어쨌든 죽을 목숨이었고 죽음이 정하여진 면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그 죽음의 도구로 사용될 뻔했다는 것이 그것이 어찌 보면은 마음을 쓸어내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우리 삶에 적용되는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이제 위협이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통해서 원수를 친히 갚지 않는 선행에 대해서 묵상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이 부분을 깊이 살필까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참으로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발을 보니까요. 나발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 때문에 이래도 죽을 목숨이고 혹은 건강과 지병, 놀람으로 인하여 저래도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을 누가 죽였나라고 했을 때 외적으로 보면 나발은 다윗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가 건강 관리를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꺼풀 좀 들여다보면 나발을 누가 죽였나라고 보면 나발은요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기 자신의 캐릭터와 성격이 스스로를 죽인 것이죠.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드라마 보면은 어떤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있죠. 그 다음에 소설을 봐도 등장인물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를 번역하면 성격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격과 영어의 캐릭터는 좀 느낌이 다른데 한 인생의 줄거리를 만들어내는 그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는 어떤 결론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래서 제가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작가도 소설 속의 캐릭터가 형성되면 어떻게 스스로 작가가 아무리 전제적 작가 시점이라도 캐릭터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성격이 그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작가가 그 캐릭터를 손대서 스토리를 조금 바꿔버리면 이내 독자들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야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삶에는 우리 자신의 성격과 캐릭터가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그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죠. 나발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 내내 살면서 그는 하루하루를 그 죽음을 벌어들이는 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사항 때에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 때 그는 그의 성격을 발휘함으로 죽을 열매들을 자꾸만 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악한 캐릭터, 성격은 스스로가 죽음을 몰고 간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그렇게 죽을 선택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죽음과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만 불행과 고생과 파멸을 스스로 자취하는 이런 그의 성격과 운명을 살펴보고, 이런 일을 보고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쫓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보고 우리가 그 악에 걸려 들어가지고 나도 악으로 대하여 괜히 그의 죽음의 일에 내가 가담하고 죽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쓸데없이 나발의 악한 캐릭터에 걸려들었으면 나발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목숨인데 괜히 죽음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도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영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한 끗 차이로 그를 죽였으면 다윗도 역시 똑같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은 악이 징벌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의 캐릭터는 사망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의 도구가 되어야 될 필요를 분명히 느끼는 것이죠. 사망의 도구가 될 필요 없습니다. 한 끗 차이로 죽음의 도구가 될 뻔한 일을 막아 세우셨던 하나님을 다윗이 오늘 찬양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소극적으로요, 의심하고 무시하고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죽을 목숨인데 우리가 거기 굳이 가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 그의 캐릭터는 그의 결과를 얻고 자취하러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담하여 소극적으로는 저주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지 않고 사랑하여 주지 않고 축복하여 주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도구가 되는 길을 속히 벗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한 인생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붙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고 그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의 평생을 인내하신 하나님 곁에서 우리도 그 누군가 죽을 인생이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회개하도록, 그의 인생이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꽃피도록 기도하고 사랑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왜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낙담하여서 죽음의 도구가 되냐 이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의의 병기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그는 죽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그는 저주를 당합니다. 내가 아니라도 그의 캐릭터가 그의 징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기도할 책무만 있을 뿐이죠.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나발의 죽음을 보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운명을 짊어지고 갈 때 우리가 거기에 죽음의 도구로 가입되지 않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본문이죠. 나의 성격이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체질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내 미래를 만들고 있죠. 사실 오늘 이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을 누구에게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나를 이 자리에 이끌고 온 장본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총칼을 들이밀고 이 자리에 서라고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런 정도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운명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성격이, 내 체질이, 내 캐릭터가 나의 미래고 운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발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에게 예수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믿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믿고 거듭났다.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졌다. 우리에게 성령의 새로운 캐릭터가 심겨졌다는 것이죠. 모든 몸이 굳은 살이었는데 우리 가운데 새 살이 돋아나더니 그것이 우리의 죽을 몸을 하나씩 하나씩 삼켜내고 있는 그런 놀라운 새 운명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 아닙니까? 새로운 캐릭터, 사랑, 희락, 화평, 인내 9가지인데 그 다음 뭐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 희, 화, 인, 자, 양, 충, 온, 절 이렇게 9가지. 이 9가지 캐릭터가 낱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방향성에 달려 있는 것이고 결국 한 성령의 그 온전하신 캐릭터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는 것이. 그것이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희락으로, 때로는 화평으로 하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과 사울을 볼 때 사울을 너무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사울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왕 아래 다윗의 속성이 있고 사울의 속성이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의 왕인데 옛사람 사울은 날로 갈수록 후패해야 되는 것이고 새 사람 다윗은 우리 안에 날로 부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둘 다 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동 운명이고 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과 사울이 공존하지만 우리 속에 새로운 성령의 새 사람을 받은 우리로서 옛사람 사울이 점점 우리 속에 사라지도록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될 것이고 다윗 성령의 새 사람을 주 안에서 계속하여 우리 속에 불의 뜻하게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나발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도구가 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그의 최상의 모습을 기대하고 기도해 주기로 사랑해 주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저주하고 욕하면서 죽음의 도구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운명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역시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우리의 운명을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지하여 새로운 운명, 영생의 운명을 받았음을 감사함으로 그 일을 추구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끝으로 오늘 본문의 몇 가지 이제 생각할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왕은요 이 아비가일을 이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이후에 또 다른 43절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은 얘기가 나오고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이제 발디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집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결혼 정치에 대한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이 왕의 면모를 점점 갖추어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당시 결혼은 항상 정략적이었죠. 특별히 왕과의 결혼은 더더욱더 그랬습니다. 왕이 부하 직원뿐만 아니라 친인척 관계를 늘리면서 당시의 삶이 안정되어가고 언약 관계 속에서 기반이 넓어짐을 말하고 있죠. 안 그래도 다윗은 미갈을 떠나 홀로 외로이 적적하게 싸워가고 있을 때 주변 참모들의 결혼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비가 전장